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 두 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우리가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23장에서 이미 살펴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해서 총독 벨리스 각하라고 총독 벨리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나갔는데 결국은 바울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율법에 관하여 고발한 것이요 한 가지도 결박할 사유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묶임에 대해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일찍이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 집사의 집에서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에 의해서 예언된 바 그대로였습니다.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주의거나 결발 사유가 없다라는 것은 바울에게서 어떤 심의법적 범법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심의법적 차원에서 의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총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보고를 든 총독은 바울에게 물어서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줄 확인한 후에 바울을 고발하러 오는 사람이 오거든 바울의 변명도 듣겠다 하고 헤롯궁에다 가둬두게 됩니다. 오늘 보는 24장은 마침내 바울을 고발한 이들이 벨리스 총독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어지죠. 그 재판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재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원고는 도둘로가 서게 되어지고 고발한 자죠. 고발당한 자 피고인은 바울이 되어지고 재판장은 벨릭스 이렇게 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 나라의 종이 의의 종이 불의한 자에 의하여 고소를 받고 고발을 받고 재판을 받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는 형태죠. 자,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법 안에서의 재판장으로 있는 벨릭스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 재판의 성격과 성질을 보게 되고 또 믿는 자를 고발하는 믿지 않는 자의 고발의 성격이 영적으로 결국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면서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완영하여 들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들로는 자신의 고발의 사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먼저 제법 이와 같이 읽은 바대로 벨릭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먼저 붙입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어떤 곳에나 크게 감사드립니다. 벨릭스의 치적을 입에 올려 칭송한 다음 이제 자신이 대충 말하겠으니 듣들어 주옵소서. 이 또한 까닭은 당신을 더럽게 괴롭게 하게 아니함입니다. 사회 관습적인 인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표현은 분명히 벨릭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져 이제 5절과 9절에 고발의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며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했습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죄목으로 고발한 사유의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유대인을 소유케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로마의 정치적으로 해를 끼친 자니 심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소유케 되는 것은 총독이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같이 유대인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시민법적으로 다스리소서 소유케 된 이유, 그 이유가 시민법적 다스릴만 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일으켰던 사실만으로 시민법을 다스려라. 그런데 소유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관한 것이니 사실 저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소유를 일으킨 자들의 문제이지 소유를 한 자들의 문제이지 그 소유를 일으킨 자 자체는 시민법적 죄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을 소유했으니 정치적으로 시민법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압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럼 왜 소유가 일어났느냐? 저자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이냐? 할 때 이제 나사렛이라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하죠. 유대인에게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게 됐어요. 결국 종교적 이유인 것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종 제목도 추가하죠. 6절에 가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했다가 아니고 하려 함으로라는 추정성을 들어서 덧붙입니다. 결국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라는 그 두 개의 사실은 다 종교적인 이유요. 저들 사이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10절에 일단 바울의 변론을 허락하게 됩니다. 총독이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변론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결국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세시민법적으로 죄를 물을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발건에 대한 반론입니다. 소유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을 소유시켰습니까? 그 애초부터 근거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첫째,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 내가 무슨 무리를 모아 소동할 만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배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무슨 세력을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킬 만한 무슨 시민법적 결함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변론하거나 소동케 한 일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고죄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이는 고발의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래 저들이 아무런 증거되지 못한 채 제가 한 일도 없는 일을 들어서 소욕해 한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데 열 이틀밖에 되지 않은 제가 그것도 예배로 온 제가 무슨 저런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들의 고발에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이렇게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변론의 내용은 저도 굉장히 호소력 있는 것이죠. 시민법적으로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의 권한 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을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일 자체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의 설득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너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벨릭스가 물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은 왜 그러면 저들이 네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데 소유하는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너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을 때 바울은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는 일로 삼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저들이 저를 고발합니까?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요 나도 저들과 같이 첫 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도 저들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서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위 사두개인이라 하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죠. 결국 여기서 사도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신학적 차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바울 스스로 말했던 자신은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파적인 유대인 사이의 분파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15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측면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네 번째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라고 말했으니 이 말은 결국 우리들 사이에 종교적 문제요. 즉 천부장이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우리가 저들을 결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라는 시민법적 관할권에 어떤 저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신앙도 드러내면서 자신이 여기 끌려오게 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나를 이와 같이 고발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소위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저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따라 나사렛 예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앙의 증언의 기회를 삼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결박되어야 되는 사태의 정확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가를 보았는가를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 신앙에 따라 내용을 들어서 펠릭스에게 아하 이게 저들 사이의 종교적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이유 두 가지 인식했죠. 첫째 시인법상 내가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나사렛 예수란 이단에 도했다는 겁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10절에 계속 이어진 말은 제가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모임과 소동도 성전에 없었으니 성전을 못 얻게 하려 한 자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사실 관할권이 벨릭스의 관할권을 넘어설 수 있죠. 근데 저들이 왔습니다. 나를 반대한다면 증거를 대라 하십시오. 라고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변명의 오늘 결론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결국 바울은 바리새파들은 사람들은 지지할 수 있는 유대인의 신학의 분파의 내용을 사실 끌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자로 마지막 자기의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벨릭 총독이요 로마법에 의하여 무죄합니다. 단지 우리 사이에 있어서 신앙에 관한 문제인데 부활에 관한 종교적 이견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와 같이 하자 바울의 변론들은 벨릭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 그들의 무리가 뭘 말하며 유대인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첩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사내들인 고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의 실정법 위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태이므로 벨릭스가 바로 바울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죄는 분명히 없는데 내어줄 경우 어떻게 될까? 내어줄 경우 저 시끄러운 유대인들을 어떻게 잠재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의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기보다 결국 법적 재판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재판을 선택하는 이유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재판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는 벨릭스가 기독교인을 대하는 측면이죠.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세상의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때는 항상 이러합니다. 시인법적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스스로 죄 있다 할 것이 없지만 그 신앙의 이유로 인하여 세상이 일어나 미워하고 소란을 피게 되어지면 법적 의미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 재판을 미루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도록 처벌을 받게 되어진 형편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 판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이익이요, 정치적이요, 관점에 따라 판결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듯이 시민법상에 흠이 없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우리의 변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 진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를 삼아 변론할 수 있는 또 증언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겠죠. 벨릭스는 무죄를 방문하지 않고 일단 타협을 하며 불의를 해두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컨대 세상 권력은 자연법에 따라서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죄를 억제하여 타락 이후의 비참한 인생에게 조금이라도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권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나라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세속 나라가 행하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진리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죠. 따라서 그들은 나름의 정치적 선택을 따라 판결하는 일이 종종 빈번합니다. 이런 판결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마치 진리를 결정하는 듯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그 뜻이 이루어질 종말론적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일로 인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패배감이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러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일시적으로 분리되고 있지만 벨릭스가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시민법적 권세도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 시점에 있어서 완전하게 실현될 그날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삶으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의롭다, 죄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루시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또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사오매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지 오히려 도리어 결박되었으나 복음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복음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신 모든 일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내용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드시되 주 앞에 쓰임 받고 살아가는 한 인생 목적에 따라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여 우리에게 세워져 전해온
귀한 복음의 사실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걸음이 가볍고 또 기쁨으로 다 모여 예배하게 하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생활의 공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를 특별히 기억하시사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도와주시옵고 오늘 혼례식을 치르는 귀한 교우가 있사오니 그 복된 혼인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